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섯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섯 가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인데,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네,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신 내용이죠. 뭐라고 중보기도 하십니까? 십자가상에서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다섯 가지에 걸쳐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다섯 가지,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가, 이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의 끔찍함을 모릅니다.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글귀를 올려드릴 거고요. 이걸 여러분과 함께 찬찬히 다 읽은 다음에 하나 이야기가 끝나고 그것에 대한 제가 주석을 잠시 달아드리고, 또 두 번째 이야기가 진행되면 그것을 다 읽어드린 후에 또 그것에 대한 주석을 좀 나눠드리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잔잔하게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의 끔찍함을 모른다. 자, 우리는 의도하지 않게 죄를 짓기도 하고, 그렇죠? 뻔히 죄인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에 대한 개념이 없이 죄를 지었고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후에는 죄의 두려움을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알고 있는 것입니까? 죄에 대한 끔찍함을 알지 못하기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짓고 있는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글귀가 끝났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지요. 성경을 읽어서 알지요.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고,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얼마나 죄가 무섭고 끔찍한 것이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이 죄가 정말 끔찍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알고 있는 것 맞습니까? 정말 죄가 끔찍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죄를 안 짓겠지요. 아니면 그 죄를 지은 다음에 정말 괴로워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괴로워합니까? 그만큼 죄를 끔찍하게 생각합니까? 머리로 알고 있다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죄를 끔찍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음, 좀 더러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화장실에서 이를 본 후에 그 변을 만질 수 있습니까? 제정신으로라면 그 더럽고 끔찍한 변을 만질 수 없을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나온 것인데도 말이지요. 그런데 죄는 그것보다 훨씬 끔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내 인생을 저주로 빠뜨릴 수 있는 그 악한 죄는 얼마나 끔찍한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모르는 것이지요. 모르기 때문에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알게 해주세요. 내가 짓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서 죄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제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효력은 저주입니다. 죄의 효력은 멸망입니다. 죄를 지는 자는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한다는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지식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서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정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 아는 것입니까? 그 큰 사랑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감격적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찬송가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찬양에 글귀가 있듯이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게 되겠지요. 예. 이 감격적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할 것인데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 알고 있는지 이 두 번째 글귀가 끝났습니다. 이에 대한 주석을 잠시 제가 말씀을 전함으로 좀 풀어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 나 위하여 죽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지요. 예수님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 우리 알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거 우리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다면 정말 알고 있는 것인지 물어야 합니다. 진짜 알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잠이나 제대로 오겠습니까? 너무 고마워서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너무 고마워서 우리의 삶을 당장이라도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루에 한 번씩 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런 게 없다면 그것은 그저 정보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건 사실 지식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에요. 알고 있다면 절대 이렇게 무감각한 마음으로 살지 못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사랑의 감정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이 사랑의 감정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마음으로 받고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알게 해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를 마치고요. 이제 우리 세 번째로 넘어가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통하심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통하심을 모릅니다. 무슨 내용인지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멸망받을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 즉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멸망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그분을 모르고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들 때문에 비통해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받을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알고 있는 것입니까? 알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통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런 무감각하고 영혼에 대한 냉혈한적인 마음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비통해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정신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에 대한 제 주석 풀이를 여러분께 잠시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죄가 정말 끔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손목과 발목에 굵은 대못을 박히시고 6시간 반이라는 그 기나긴 시간을 고난을 참아 견디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영혼 하나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끝내 보지 못하시고 당신의 몸과 당신의 전생애를 던지시어 죽으시고 그 영혼 하나 구하시겠다고 처절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예수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그 영혼들이 그분의 핏값으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비통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 믿는 자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안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를 아직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비통해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비통해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너무 냉혈한적으로 마음이 무감각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 너무 마음이 맹숭맹숭하게 오늘과 내일, 어제와 오늘 그저 다르지 않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비통함을 너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심각한 영적인 병인 것 같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불구덩이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정말 알고 있는가 싶습니다. 알고 있다면 그 영혼들 불쌍해서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안다면 그렇게 못 살지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저주스러운 무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비통함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만분의 1이라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용서받고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비통하신 같이 내 영혼에도 그 비통함이 임하게 하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가 끝났고요. 이제 우리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우리는 또 무엇을 모르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뭇거림의 뻔뻔함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는 그 뻔뻔함 모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육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에 비하면 우리의 육신의 이 때는 그저 모래
한 알갱이만큼의 분량도 되지 못하고 있어요. 정욕을 위하여 살기에는 심판이 너무 가까이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할 날을 기대하고 있지요.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이런 헌신의 마음 말이죠.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는 머뭇거릴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셔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심판이 있음을 알고 있고 죽음 이후에 주님과 천사들 앞에 서야 할 날이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헌신할 수 있는 의지를 달라고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네 번째가 끝났고요. 이에 대한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잠시 또 드리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모래시계가 뒤집혔습니다. 모래가 모래시계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기한이지요. 어느 분은 그 모래에 반절 정도가 내려왔을 것이고 어느 분은 그 모래에 대부분이 다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모래가루가 다 떨어지고 마지막 모래 그 몇 알갱이가 스르륵 하며 뚝 떨어질 때에 그때 우리는 주님과 천사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인생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살아서 제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때에 이 질문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없고 경황이 없고 환경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했습니까? 어쩌면 자녀가 클 때까지만 기다려 주소서, 어쩌면 물질이 어느 정도 모일 때까지만 기다려 주소서, 어쩌면 난 이만큼 했으니 이제 저는 그만하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영혼아 만족하느냐? 그분 앞에 설 날을 기다리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그만 머뭇거리십시오. 그만 머뭇거리시고 빨리 헌신에 타오르는 심장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때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하며 여러분의 영혼과 몸과 환경을 던지십시오. 주님, 지금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문 밖에서 지금까지 노크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 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언제까지 그 새벽 이슬 맞춰놓고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모셔드립시다.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머뭇거리는 나의 삶을 청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네 번째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우리는 자기 의에 대한 교만을 모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의로운 것을 단 한 가지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구원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데 어떤
보탬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천국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되는 거대한 혜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만 되어진 것입니다.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보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자랑이 되고 있다면 이것은 오직 구원이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역이며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이 구원의 감격에 대한 반응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중요해서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이 구원의 감격에 대한 반응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5번째 글귀가 끝났고요. 이에 대한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설교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행위가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신앙의 질이 어찌 같겠습니까? 헌신하는 사람과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그 신앙의 질이 어찌 같겠습니까? 예배를 1년에 한 번 드리는 사람과 매주 1년에 365일 자주 새벽 예배부터 수요, 금요, 주일 매일 드리는 사람이 신앙의 질이 어찌 같겠습니까? 그게 같다면 어찌 보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신앙의 헌신, 신앙의 양, 신앙의 열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한 것들이 내 구원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 걸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80%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신앙생활하고 순종한 것이 20%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100%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100% 예수님의 피를 공로 의지를 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만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건방을 떨면 안 돼요. 우리는 건방지게 내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내세워서는 안 돼요. 오히려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며 내가 예배하는 것은 날 구원하신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몸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라는 그 감격의 반작용으로 나와야 하지,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주님께서 나를 더 좋아하시겠지, 이런 마음은, 그 마음은 알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것은 반역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이 된다는 반역입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5가지를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5가지를 정리하고 같이 기도할까요? 정리합니다. 우리는 죄의 끔찍함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통함을 모릅니다. 우리는 머뭇거림의 뻔뻔함을 모릅니다. 우리는 자기의에 대한 교만을 모릅니다. 지금
유튜브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요. 이 정리한 부분을 여러분 캡처하세요. 지금 좀 캡처해 보세요. 캡처하실 줄 아시죠? 그리고 이 부분을 여러분 종종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지를 벗어나 알게 된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